영화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 광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어디에 받습니까? 돌판에 받아요.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 사실 그때 안 가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모르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두 개의 돌판에 이렇게 새겨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 전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래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받았는데 그 두 개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십계명 하나의 십계명 다, 또 다른 하나의 십계명 다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언약궤에 보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매일 보면서 지키라 이렇게 주셨다는 기독교 전승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봤던 거죠.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1부터 4 번째까지 계명이 적혀 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후자가 사실이라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두 번째 돌판에 적혀 있는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고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1부터 4계명의 기초라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뭡니까? 다 나머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5계명은 10계명의 딱 센터에 있죠. 다섯 번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연결되는 그런 계명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아직도 이 계명이 구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약의 이와 똑같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있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걸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축복받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정말 망나니 같은 짓 하는 자녀들에게 너 축복받고 싶으면 효도해라. 옛날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좀 색다른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아주 어렸을 때, 형서가 어렸을 때 이 어린이날에 선물하고 편지를 써 보내신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마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봉투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거기 있는 것을 꺼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조금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서 할머니가 형서에게 오래전에 보낸 편지예요. 보고 싶은 형서에게. 우리 형서 얼굴 사진 보여준 거 있으면 한번 띄워 보내줄래요? 형서 어렸을 때. 제가 별걸 다 보여드리죠. 우리 아들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 있어요. 저거 어렸을 때 너무 이쁘게 계시비같이 생겼죠. 저거 이제 너무 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우리 할머니의 편지.
보고 싶은 형제에게 맑고 밝은 얼굴, 머리카락 곱고 속쌍꺼풀 예쁜 두 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잘도 웃고 많이도 울었지 형서야. 어서 커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렴. 그때에는 혼자도 할머니 뵈러 오겠지. 사랑한다. 어린이날에 예쁜 옷 과자를 보낸다. 기뻐하여라. 형서야,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많이 사랑하여라. 너의 아빠와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시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시다. 너희 엄마는 덕과 사랑이 많은 아빠를 돕는 배필로서 너를 사랑으로 기르시는 예쁜 엄마시다.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라. 형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린 너를 기억하며 편지를 쓴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너를 만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이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우리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저와 제 손주,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표현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저는 불효자예요. 사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사랑 참 많은데 그 갚질 못하고 살았잖아요. 미국 살면서. 떨어져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설교는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아픈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부모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을 드리거나 친척들이라도, 그리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는 이것부터 생각해 봤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가 시편에서 참 좋은 말씀을 찾았어요. 시편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인지 또 몰랐어요. 22편 9절 10절 보세요. 시편 22편 9절과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오게도 의지하게도. 그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나오고 나서는 누구에게? 주님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원이에요. 그죠? 우리 기원은 확실해요. 어디에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3살 넘어부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5살 넘어부터 기억하든가.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모태에 있었을 때 그때 기억은 못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를 나는 나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딜 두드려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배꼽. 벨리 버튼이라. 배꼽. 배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탯줄을 잘라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양 공급을 다 받잖아요. 즉 이건 생명줄이에요. 탯줄이 없으면 배 속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줄이 잘리죠.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서.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공급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렸어요.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잠깐 안약 넣고 눈 붙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그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줄을 묶어 두셨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의 끈은 잘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자의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잘리는 순간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를 부릅니까? 울어요. 그죠? 우는 걸. 그게 오로지 한 수단이에요. 어렸을 때는. 말을 못할 때까지. 그러나 그게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과 교류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까? 기도죠. 기도와 예배로 우리는 그분과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도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탯줄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탯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자녀는 아무리 싫어도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이거 좋고 싫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5번째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honor your parents.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럼 말은 쉽지만 실천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공경이라는 의미가 뭔가부터 볼게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영광이, glory.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하다는, important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라는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이 얘기는요 일방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상호관계. 자, 여러분의 부모는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분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이 없어요. 정말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수시로 물어요.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유치한 것 같죠?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 나는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픽 하고 웃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위급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새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특히 한국 가정에 아버지의 위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강아지만도 못한대요. 강아지가 1번이래. 그래서 내가 강아지 못 기르게 해요. 내가 내 위치가 떨어질까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영적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중에 보면 이게 축복의 근원이 돼요. 가정의 질서, 영적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됐어요. 이게 상호관계라고 했죠. 부모는 뭐예요? 집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공경받을 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부모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이렇게, 이거 안 먹혀요. 절대로 먹히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본이 될 만한 행동을 단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 상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입장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그럴 때는 생각 안 했을 때가 많았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지. 요새 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두 번째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honor죠, honor. honor라는 단어 뜻이 뭐죠? 명예라는 뜻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 비슷한 단어를 써요. 바로 respect, 존경이라는 단어를 또 알아요. 그럼 여러분 honor와 존경, respect가 뭐가 틀린지 아세요? 뭐가 틀려? 다 똑같은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틀린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honor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인정해서 우러나와서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존경하는 것. 그게 공경 honor예요. 반면에 respect라는 것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걸 그걸 보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즉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높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honor라는 말 자체가 높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높은 자리에 놓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싫어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honor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한테 감히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도. 존경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공경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존경이에요.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순종, obedience.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thank you, 감사해. 존경과 순종과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녀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으로 따지면 정말 세상에 몇이나 되는 부모가 그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 가지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 아들과 좀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뭘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말다툼을 했어요. 저도 상처받고 아들도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 그런 카톡 처음 보내봤어요. 내가 왜 그런 카톡을 보냈을까? 자존심 상하게. 어쨌든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아들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내가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다 부족해. 오늘도 마찬가지.
부족함과 모자란 게 많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높은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버지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볼게요.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뒤에 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셨다고 했죠. 이걸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부모를 높은 위치에, 명예로운 위치에 두셨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아버지는 놔두고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자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10달 동안, 9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존경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은 주셨지만 어머니의 태 안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불을 짓고 살 중에 뼈 중에 뼈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자는 저 같은 사람 이해 못해요. 여러분 9달 동안 이 뱃속에 이거 밥만 많이 먹어도 더부룩해져요. 근데 와, 이 안에 뭘 넣고 어떻게 살았을까? 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비갓. 삶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경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아,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받아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 있죠. 그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이 만드셨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심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 온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고 있는 순간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적으로. 나 혼자 걸어 다녀서 뭘 집어먹기 전까지 2살, 3살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IQ가 200으로 태어났어도 전적으로 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잘 부르는 세상에서 불렀던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있어요. 그 가사 이렇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나는 이 가사가 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았어요. 낳으시고 기르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는 거저 받는 선물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돌봄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나온 게 아니죠.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바로 부모로부터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나쁜 걸 배울 수도 있죠. 그건 생각하지 맙시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부모로부터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웠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저도 아버지로부터 처음 예수를 알게 됐어요.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예요. 아브라함 복 주신다는 게 뭐예요? 자손들에게 들어가는 복이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게 확정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초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자식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세도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정에서 누구에게 키워졌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에게 배운 것 중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주의를 지켜라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배웠죠?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이 의미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가자니까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정말 스트럭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그 사람을 지켰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어린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는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서로 공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키웠을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까? 답.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부모니까.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는데요? 그럼 참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경은 뭘 내가 해서 뭘 받아내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부모 공경은 그냥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옛날 예화를 하나 제가 생각나서 인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골 마을에 여행을 하는데 잘 데가 없어서 어느 집에 잠깐 민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혼자 아들 셋을 키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을 한 끼 얻어먹고 이렇게 위로하려고 몇 마디 말을 건네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들 셋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애가 제일 이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아들은 내 첫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쁘고, 둘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대. 그거 불쌍해서 또 더 사랑하고, 셋째 아들은 내가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제대로 못 돌봐줘서 미안해서 또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다 질투가 함께 가는 건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 없는 사랑은 효도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 일방적인 거니까. 원사이드인 거예요. 제가 맨날 이진이 뭐 그러잖아요. 아빠 혼자 사랑한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사무엘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이 상황이 뭔지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근데 결국 이 아들 죽자니 압살롬이 죽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고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죠? 부모는 다 알죠? 내 자식이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언컨디셔널하고 희생적인 세크리피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식이 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소원이 있어요. 자식은 이걸 잘 먹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뭐 잘 돼서 성공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만 요구해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죠. 아유, 부모가 뭘 알아나 보다. 그러나 그래도 부모의 소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소원은 항상 선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소원은 항상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봅니다.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부모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요. 내 말도 이해 못하고 나랑 생각이 너무 틀려요. 여러분, 제가 아주 팁하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과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의 부모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아니죠. 끝까지 존중하고 요한에게 마리아의 나머지 삶들을 다 의지합니다. 맡긴단 말이에요. 찬송가 119장에 옛날 임금 다윗성이라는 찬송가 있어요.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젊었을 때 사셨는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셨어요.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뿌리는 하나님 공경에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레위기를 보세요.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과 또 연결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다 있잖아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좋은가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방법이 길게 하려다가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부모님께 묻고 답해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우리 애들은 아직도 아빠한테 계속 물어봐요. 아빠는 알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자주 물어봤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도 물어보세요. 모를 것 같아도 물어보세요. 그때 기뻐하십니다. 아직도 내 존재 가치가 있구나. 두 번째, 부모님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면 가진 게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식이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아직 필요하세요. 뭘 일을 못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직 필요한 존재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내 찌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공경이에요. 마지막 3번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고마워하고 있다고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라도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끔찍한 나쁜 일을 저질러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아는 그 순간 이미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당장 천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받을까요? 그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정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꼭 되새기게 되기를,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어버이날에나 되돌아보던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불효한 모든 것들, 잘못 공경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 되는 역사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